사랑하는 새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세워온 철학과 신념이 완벽한 진리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뭐 쉽게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단들이 그렇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처럼 보여야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죠. 사단 마귀에 잡혀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다르게 자신의 어떤 철학 그리고 신념이 완벽한 진리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고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피타고라스가 그랬습니다. 종교로 신앙으로 이어가려고 하다 실패했다고 철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만물의 근원이 특히 정수의 비율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모두 정수의 비율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몇 도 화음 이런 것들도 피타고라스의 그 완전 수의 정리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신념이 그 학파의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 그대로 피타고라스 아닙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빗변의 길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수가 아닌 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무리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자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게 아무리 뭘 해도 설명이 안 되니 피타고라스 학파에는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정수적인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이 새롭게 발견된 원래 존재하던 진리를 잘못된 진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새롭게 발견된 참된 진리의 수를 인정하게 되면 그들의 견고한 질서, 여지껏 유지해왔던 것들이 무너질까를 두려워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과거부터 붙잡고 있던 그 삶의 방식이 완전하다라는 완고한 고집, 그것은 절대 잘못될 리 없다라는 교만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나타난 참 진리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것을 강력하게 옳다고 저항했던 것이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참신앙을 어떤 것이 참신앙인가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걸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참신앙을 내가 깨닫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사는 인생에서 어떻게 접목되어서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가는 참으로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에서 알고 있는 진리가 현실에서 무언가 나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매번 신앙으로 하면 이런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실에선 이 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는 영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두 부자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부자 관원이고 둘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19장에 읽었던 삭개오가 그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그 당시 대단한 사람이고 부자로 완벽한 존재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비슷한 신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 이후 그들이 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부자여도 한 부자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잘 받고 율법적이고 귀족적인 가문 속에서의 부자고요. 또 다른 한쪽은 완전히 민족을 핏 빨아먹는
그런 존재로서의 부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나오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원은 예수님에게 영생이라는 심오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이 확신이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 없고 부자였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는 젊고 유능한 관원이었습니다. 사회 상류층이고 지도자였죠. 그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을 정도로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궁금증,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예의와 격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에 잘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명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를 보면 여기에 있는 계명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과 관계된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히 그는 다른 사람이 보면 엄마 친구의 아들,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로 그렇게 지칭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 이후에 그가 대답한 저는 완벽하게 모든 걸 지켰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는 나는 당연히 영생을 누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선한 선생이여, 당신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런 뜻으로 그는 묻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말입니다. 그의 질문은 영적인 겸손에서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제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의문이나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계명을 완벽히 지켰고 내 삶은 내가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생 또한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그 모든 것으로 분명히 얻을진데 혹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나의 구원에 감히 무언가 토를 달거나 뭔가 문제점을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인데 뭐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이었던 것이죠. 자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자신이 스스로 다스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교만과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영원한 생명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만의 그 착각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자라온 것이죠.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까지 교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부자 관원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나의 결정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 모든 삶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정말 육신의 죄된 생각과 교만이 가득 그 밑바닥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본질적으로 요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영생을 묻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가 다 지켰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부자 가난과 삭개오의 말씀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말씀 자체를 분석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 그리고 천국에 대해 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른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자 관은 매우 완벽하다고 그렇게 자처하는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스럽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혼조차도. 그래서 그 영혼 깊은 곳의 본질적인 문제, 단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그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관원은요, 나 자신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어린 아이가 부모님 앞에 와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은 그에게 자신의 인생관과 구원관 전체를 뒤엎는 상상하기 힘든 명령이요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그는 구원의 부족함이 없다고 했고 모든 것, 이웃에 대한 계명마저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켜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자부하던 완벽한 삶이 지금 계명의 기본적으로 계명의 앞쪽에 10계명 속에 나와 있는 것조차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에 나와 있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재물을 지키고 인생의 모든 것은 자신이 결정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권 결정권까지 자신이 지고 있다라는 그 뿌리 깊은 교만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부자 관원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단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영생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잘 지키고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생각만으로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버리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원했지만 정작 그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 결정권을,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결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 그거 내줄 수 있어? 너 인생의 전부, 너의 주권을 모두 나에게 내어줄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시키는 것도 잘하고 잘 지키고 이렇게 한 것 안다. 그런데 모든 주권을 네가 여전히 쥐고 있는 걸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줄 수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비싼 물건들을 싹 다 팔아서 재물을 어떻게 하는가, 재물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주님께서 시험하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 자신의 인생을 이끌러가는 모든 주권을 본인이 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권도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요, 아마 다른 사람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인생, 나에 대한 재물, 나에 대한 시기, 나에 대한 선택권, 내 인생의 구원은 그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고 겸양과 율법과 예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권을 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코 자신이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행위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데 조금씩 나눠주고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 전체 삶의 주권의 결정권, 그 결정권을 주님께는 결코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갈구하면서도 그 생명의 주권자 앞에서 그걸 끝까지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부자 관원의 모습입니다.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의 반응은 매우 참담하고 비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내 구원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어버려 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를 전적으로 따라 좇으라 이렇게 했는데 근심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되세요? 하지만 이 부자 관원의 근심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이야기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만약에 나 자신을 믿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모든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냥 예수님만 좇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실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슬픔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세로 달려왔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권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인생 주권을 자신의 전부와 관련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거부했던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자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인생 중에 자신의 결정권을 결코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가치, 그 가치의 중요함은 알았지만 그것이 분명 자신 인생의 소유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정권과 타이밍과 어떻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결정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살면서 그래도 잘 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으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좇으라.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할 수 없는 도전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권자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도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내 구원의 주권자는 나다 하는 그 결정권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를 향한 신뢰만이 그 길임을 그는 포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완벽하다는 환상과 내 구원의 주인은 나라는 교만에 갇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했을 때 우리는 아마 무엇을 더 하는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간다니까 그렇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단 하나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내 목숨을 잃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잃게 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 주권과 내 결정권과 영원한 생명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반드시 그 목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어 천하를 얻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 일생 중에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너의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대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역설이 아니죠. 그 중간중간에 뭔가 선문답처럼 중간중간에 주어와 목적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의 주권자 되는 분에게 내 모든 결정권을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오늘 그 출애굽 그 상황에서 바로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 내 백성들을 내어보내라. 그런데 결코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도권과 결정권과 그들을 통해서 얻을 그 무언가에 대해서 결코 놓지 않았죠. 그리고 본인이 이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신보다도 강한 신이라는 자기 주도권을 결코 잃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재앙이 닥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팍했다고 했습니다.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바로에게도 있었는데요. 뭐예요? 모든 결정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결정권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비극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모든 그 나라의 모든 장자의 생명권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그 모든 생명의 결정권이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비극적인 결말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을 구했으나 결국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요 결정자라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그 교만에 빠진 부자 관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반대로 하죠.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치라고 했는데 그 반대편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파멸한 바로의 완악한 모습도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인생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너의 주권을 온전히 나에게 주고 나를 조처라. 내 주권대로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마저도 내가 스스로 얻고 통제하려는 교만과 과시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관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꼭 닮은 모습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모든 것, 내 영원한 생명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이런 부분은요, 내 자식은요, 그리고 내 자녀는요, 그리고 내 일터의 누군가는요, 이 관계는요,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텀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참으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관원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이요 하고 뭣도 모르고 이렇게 나왔던 젊은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누굴 뭐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그 길이 지금 부자 청년 관원이 가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속으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그 양이 또 돌아오지 않고 안기지 않고 근심하며 밖으로 또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삶의 주권을 넘어 구원의 주권까지도 온전히 움켜쥐고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침묵 속에서 나 자신에게 반드시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묻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권은 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히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킨 그 자는 주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리하고 근심 어린 얼굴로 주의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붙잡혀 좇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9장의 삭개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2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세리였고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 관원하고는 좀 다르게 꽤나 볼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팍 해치고 내가 보려고 하니까 저리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신이 뭔가를 다 지켰다고 멋진 모습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고 나무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보겠다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속히 내려오라고 그리고 그 집에 오늘 내가 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부자 관원에게 그리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부자 관원과는 함께 주님을 분명히 영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볼품없고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 죄인 취급받는 세리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너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의 반응은 어땠죠?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지체 없이 내려와 기쁨으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만남은 그의 삶 전체, 그 내면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시 영접하고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자선행위나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경험한 존재론적인 전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재물, 민족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저버렸던 그 물질 때문에 했던 자신의 모든 행동들, 그 행동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존재론적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께 있는 것인데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흥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신 소유의 절반을 팔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여서 뺏은 돈이 있다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약 20배 가까운 배율로 그들에게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 팔아버려서 다 나눠줘 버리면 그 잘못된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니 지금 삭개오가 세리장의 위치에서 얼마나 계산이 정확하고 명확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겠다. 그리고 내 이웃을 섬기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데 진정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쌍해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 주권이, 나의 인생의 주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재물을 그렇게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물질에 대한 소유가 아닌 물질로부터 진정한 해방, 그러니까 이 땅의 그 모든 것, 자녀요, 그리고 가족이요, 재물이요, 명예요,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 그의 고백에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집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재물로 인해, 죄로 인해, 내 욕심과 내 교만함과 나의 결정권으로 인해 삭개오의 영생의 길은 완전히 차단되고 갇혀 있는 것처럼 뿌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진정한 정체성, 삭개오의 진정한 정체성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뜻대로조차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주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를 참된 승리자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그 모든 주권을 이양해 드렸더니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길이 열렸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집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순종하여 엎드려 그 뜻대로 쫓아갔더니 그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삭개오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삭개오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주의 자녀였습니다. 주의 백성이었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완벽하게 회복했던 것이죠. 그게 우리 영생길에 나타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혹시 우리는 영생은 죽어서나 받는 것이라는 안일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믿음만 고백했으니 다 되었다라는 착각 속에서 여러분, 오늘 부자 관원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부자 관원과 삭개오의 극명한 선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순히 사후의 문제가 아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영원한 생명길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영원한 생명길에 있는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믿음 아닌가 오늘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구원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생길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실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주권을 기쁨으로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원은요, 슬픈 얼굴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자 관원과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세 가지 정도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온전히 그것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부자 관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지켜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단 한 가지 요구 앞에 그는 자신이 결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타남 속에서도 바로 영생을 등지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려놓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욱더 움켜쥐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다 드렸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 교만한 무엇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우리의 방식이든 우리의 삶의 주권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구원과 평안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양할 때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초대에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갔죠. 그런데 혹 그는 돌아서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예수라는 사람, 선한 선생이 이야기한 말이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래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 재산에서 일부를 떼어서 도울 만큼 도왔어.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길에서 그 모든 핸들링과 제어를 내가 하고 있다는 자기 주권의 결정권을 그는 결코 내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음에 나중에를 기약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타이밍을 조절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미룰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네 소유를 팔아버리고 떨쳐내버리고 네 삶에 지고 있던 그 주권을 내어버리고 지금 나를 조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억지로 그렇게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속히 지금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장 내려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했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일 오실 예수님, 죽어서 만날 예수님, 그렇게 예측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이 예배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에 한 가닥 한 가닥 보이는 아주 작은 여러분의 선택의 길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영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자녀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유하겠다. 오늘 내가 네가 전도하는 그 자리에 유하겠다. 오늘 네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 내가 유하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생의 길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열리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작은 셋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좇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단편적인 시간을 쪼개서 보면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좇는이라는 것은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점 하나 찍었을 때 좇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면요, 그 움직임대로 딱 붙어서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좇는다는 삶은 거기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딱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부자 간원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내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그 재물 파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를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즉시 반응했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 그 예수님을 좇는 삶을 택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더 해야 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어드리고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 계속적으로 주님을 좇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멈춰두고 어떨 때는 멈춰두고 이럴 때는 내가 주님을 좇고 주님 뭔가 주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주님을 등진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 주권을 내리고 그 행위가 오늘 주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보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길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삭개오가 즉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은혜, 그리고 즉시 나의 집에 어떤 부분까지 깊숙이 오늘 당장 오시는 그 주님을 섬기고 모시고 나아가는 삭개오, 그리고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어서 구원의 길이 가정에 열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세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부족을 질책하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원한 생명길을 누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모습이 여전히 부자 관원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 무언가 행위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내 모습을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참 많고 길어지고 믿음의 연차가 되는데 왜 나는 지금 삭개오처럼 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하고 나를 조처라 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또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의 주권자는 나다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매 순간 그분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을 여러분 삶의 원티어 목표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좇는 삶이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영원을 누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축복이 우리 세비세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